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빼어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후를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그러한 중간 리더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음 안수집사, 권사님들 세울 만한 종들, 아버지, 여종들 나타나게 하시고 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이 호주 땅과 또 온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품고 호령할 만한 그러한 주의 자녀들, 멋진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청소년부, 또 어린이 부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각 부서마다 내일의 주인공들이 아버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시여, 그 가운데 주의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또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관한 말씀이고요. 13절부터 29절까지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다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에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달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사방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란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터전으로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곳을 나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 구체적인 경계선을 미리 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어디로 이르고, 또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경계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어차피 다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땅에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싸워서 얻어라. 너희 능력껏 좋은 땅을 뺏으면 그게 너희 땅이다. 이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징기스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발길이 닿는 곳은 다 너희 땅이다. 이러지 않으신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아주 상세하게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사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어떤 반도나 섬도 아니고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례적인 일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 친한 사이에서도 과한 농담이나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밀한 사이라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경계선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삶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친구 집에 들어닥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집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같이 달라고 요구하는 친구는 위험한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선악과는 경계선입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에덴의 중앙에 그어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 자신의 본연의 가치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의 존엄성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최선을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것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나를 지켜주는 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선을 그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에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선이 없으면 자기를 무한히 확장하다가 이렇게 욕심을 내서 더 하다가 자멸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경계선이 있고 그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약하다고 해서 버림받고 빼앗기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 정글과도 같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선을 지키고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욕심을 내느냐? 아니야, 네 것도 아닌데 왜 경계선을 넘어? 그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울타리 안에서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받은 복을 누리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일하고 싶어도 쉴 때 쉬어야 해. 일은 충분히 했으니 여기까지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화를 내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때도 주님은 너 화가 났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기까지야. 여기서 더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감정들에 언제까지나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생겨나도 경계선을 마음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선을 긋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내면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나의 분노도 여기까지, 내 마음의 욕심도 여기까지, 내 마음의 슬픔도 딱 여기까지. 내가 비록 열심히 일하지만 내 일도 여기까지. 노는 것도 이제 딱 여기까지만 놀자. 이제 충분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19세기 진화론으로 인간과 다른 동물의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처럼 사랑하고 여자를 남자처럼 사랑한다든가, 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고요. 또 밤낮으로 성 정체성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힘으로 다른 성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비록 남성인데도 여성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이 무너진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상적 사조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이처럼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 또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참과 거짓의 경계, 올바른 것과 거짓된 것의 경계가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에게는 이제 실제 세계와 가상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사람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유산도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어디로 도대체 달려가는 것입니까?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경계선을 넘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본래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던 인간은 생명나무도 잃고 낙원에서 추방되어 한 줌 먼지로 돌아가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경계선을 치워버리는 순간 인간은 본래 가졌던 모든 가치와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슬픈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려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경계선을 긋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게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한쪽에만 집착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네 손에 달려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는 엄청나게 광대한 땅과 바다와 우주 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으신 그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 공화국의 영토는 물론이고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시대에 실제로 차지했던 지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두로와 시돈, 다메섹까지도 포함되고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 대부분과 시리아 영토 상당 부분을 포괄하면서 유브라테스 강 근처까지 이르는 엄청난 넓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시는 그 땅은 너무 좁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넓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바깥에 있는 것을 탐냈던 사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쪽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부만 차지한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랬고 또 경계선 바깥에 있는 것을 그 땅을 차지하느라고 두 지파가 빠지고 힘을 소모해서 그랬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들 스스로를 제한하고 인간의 경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계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뭐건 나중에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줄 아는 다윗 왕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은 경계선 안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놓치고 살지 않았나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지금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놓쳤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후손들 중에서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그러한 아이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선배들보다 더 사려 깊고 더 성숙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알았습니다.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과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들을 세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 후손들을 잘 세우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떤 후손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알고, 그러나 눈을 돌려서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찾아내고 또 도전하여 열어젖히고 발견해내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 우리 후손들을 우리 세움교회가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가진 저희의 다음 세대들, 저희의 자녀들을 이 세움교회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영웅들이 이곳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